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온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 못하는 사람을 만나셔서 말 못하는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죠. 하지만 놀라는 그 지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지점에서 놀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귀신의 왕이 저 사람을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같은 사람끼리 싸운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이해 속에서 왕이 자신의 수족을 내쫓았다. 그런 식의 접근으로 이 문제를 정리합니다. 그러한 귀신의 권위로 쫓았다라고는 사실에 놀라고 있다라는 거죠. 잘못된 놀람과 잘못된 이해였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은혜고 기쁨이고 감사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들은 거기엔 관심이 없고 잘못된 접근과 시선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더라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해가 필요했었습니다. 오늘 벌어진 이 문제가 확실한 증거인 건 사실이나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고 이것은 받아들이기 싫지도 원하지도 않고 이 문제 앞에 그들은 아무 말이나 막 던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죠.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아무 말이나 막 던집니다. 한번 해볼까요? 구구단 아시죠? 구구단을 아실 줄로 합니다. 2 곱하기 2는 4입니다. 4 곱하기 4는 16이죠. 16 곱하기 16은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아는 것은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모르는 순간 멈추게 되고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힘든 일이 많아질수록 혼잣말이 많아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너무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내가 아무 말이나 할 수밖에 없는, 그래야만 이 문제가 정리가 될 수 있고 이해가 될 수 있으니 우리는 그렇게 아무 말이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그러했습니다. 받아들이긴 싫고 정리는 안 되고 그러니 아무 말이나 막 던지게 되는 것이죠. 다만 그들은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줬던 이 사실, 이것은 진짜라는 것, 거기까지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받아들이지는 못했던 것이죠. 사람들의 반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기적을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더 큰 표적, 더 큰 뭔가를 나에게 허락해 주므로 내가 좀 더 보고 듣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정하기가 싫다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더 보여주고 더 보여줘서 나를 납득하라는 겁니다. 나를 이해시키라는 겁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생각의 범주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 보여주라는 것이죠. 이처럼 귀신이 쫓아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야 하는 이런 와중에
서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는 이 시점에 악한 사단은 여전히 역사를 하더라라는 것이죠. 다른 한쪽에서는 사단이 내쫓김 당했다가 돌고 돌다 보니 내가 들어갔던 그 사람의 정리정돈이 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직 자리가 비어 있었죠. 그러자 여기가 들어가기 너무 좋은 곳이니 혼자 들어가지 않고 악한 귀신 7을 청해서 그들과 함께 그의 인생 속에 들어갑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분명히 주를 만나서 은혜를 입어 기적을 받아 모든 일이 해결함 받았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은데 오히려 주를 만나기 전보다 더 안 좋은 현실의 무게를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이 사람은 주를 만나는 것이 은혜가 맞을까라는 거죠. 주를 만나고 대화를 하고 말씀을 듣고 기적까지 경험했는데 그 다음의 현실은 악한 귀신 7이 더 들어간 그런 어려운 형국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주를 만난 다음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은혜롭고 기적이 있는데 왜 그 현실은 더 안 좋아졌을까? 그 이유는 분명히 은혜와 사랑의 기적이 있었지만 비우기만 하고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정돈까지는 했으나 그 자리에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운 역사가 간구함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기까지 이르러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비우는 것만이 아닌 그 안에 성령의 채움, 말씀으로 채워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고 인도하심 따라 인도받으며 행하심 따라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것, 우린 거기까지 이르러야 악한 귀신 7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은 이어옵니다. 오늘은 기대한 바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려면 이 말씀이 어떠한 흐름 속에서 오게 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 11장 16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기적을 내 눈앞에서 경험했으면서도 그들은 또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29절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알던 예수님의 모습이 없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그러한 주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들이 했던 것이 단순했습니다. 표적을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한 번 더 간구하는 것이 이럴 이야기를 들을 정도의 문제인 것인가 당황하기도 합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더 보여달라고만 했을 뿐인데 이런 말을 내가 들어야 되는 것인가?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내가 아직 믿음의 확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합니다. 그러니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러한 나의 마음을 아시니 더 많은 기적과 많은 일들을 허락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를 향해서 기대한 바가 거기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흔들리니 나에게 좀 기적을,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면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처가 되어서 더 이상 교회 오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이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의 일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시면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또 알고 보면 주님께서는 이미 지난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많은 기적과 많은 이적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 말씀을 본다면 말 못하는 귀신, 그 귀신을 내쫓아 주셨고
또는 앞선 8장에 가시면 12년간 피 흘렸던 여인의 병을 낫게 하셨고 또 물 위를 걸으셨고 4장에 가시면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사건들까지도 언급하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적과 기적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고 들었고 봤으면서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셨으면서도 그들은 또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될까 싶은 마음에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지금쯤 되면 요청할 게 아니라 믿어야 할 때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 무리들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귀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닿지 않고 새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의미 없는 시간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노릇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주를 듣고 경험하고 맛보았을지라도 아직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어떠한 기적을 더 보여준다 한들 그들이 믿음으로 이어 나갈 수 있는 것인가는 가능성의 문제일 뿐입니다. 목마른 자가 바닷물을 마십니다. 순간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지만 더 목이 타는 갈증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목이 마르다고 해서 그 물을 마시면 당장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그 다음 진정한 목마름은 해소할 수 없는 노릇인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려와 보라고. 그럼 내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주님이 보여준 사건이 많습니다. 앉은 자가 일어났고 눈먼 자가 보게 됐고 갇힌 자가 풀렸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났던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와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당신을 믿겠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끝이 없겠다 싶습니다. 내려왔다 한들 그것이 끝일까 싶습니다. 더 이상 기적이 없어도 괜찮을 수 있을까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셨고 의도를 아셨고 상태를 아셨기에 명하시기를 악한 세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다른 말씀을 보면 오늘은 양반인 겁니다. 오늘의 사건이 다른 마태복음에서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반응이 거기에 비하면 오늘은 양반이죠.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그냥 악한 세대라고만 하셨던 주님이 마태복음에서는 덧붙여서 음란한 세대라고 그렇게 또 질책하셨습니다. 음란한 세대라고 하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단어의 이해의 접근이 아니라 여기서의 이해는 그들이 한쪽 면만 본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을 앞에 두고 자꾸 한쪽 면, 육신의 문제만, 육체의 것만 시선을 집중해서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주 앞에 서서 육체의 문제만 관심을 두고 그것만 나열하고 그것만 간구하고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자세를 갖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앞에 계심에도 자꾸 다른 것들에 인간의 욕구를 채우려고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가져와 보면 예수님을 앞에 두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기적을 많이 허락해 주셨다는 그 사실 앞에 서서 믿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고 내가 갖고 싶은 바를 이야기하며 내가 이루고자 했던 그런 일들에만 관심을 두고 주 앞에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질책하십니다. 악한 세대여, 음란한 세대여, 그렇게 질책하시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관심은 욕구에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 거기에만 자꾸 우리의 시선이 쏠리게 되고 주님도 거기에 시선을 두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그들의 속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어떤 속내가 있기에 이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주 앞에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기대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를 만난 다음에 만나기 전부터 내가 계획이 있고 준비가 있고 나름의 소원이 있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들을 인정은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치병을 고치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한 것은 사실이나 그래서 인정까지는 할 수 있으나 믿을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되면 자신이 그동안 꿈꿔왔었던 일이 사라집니다. 그들의 이해는 이렇죠. 당시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 종살이처럼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대한 바가 뭐였냐 하면 왕권의 통치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가 침략받고 어려움당하는 이 현실 속에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사라지고 이 땅과 이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꿈꿨으며 기대했으며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기대한 바를 가지고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이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행보를 보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유대인들의 관심을 두기보다는 우리가 관심 두지 않았던 연약한 자들, 진영 밖에 내쫓김 당한 자들,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자들, 죄인들과 자꾸 뜻을 같이 하고 시간을 같이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는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며 다른 사람에게만 관심을 두고 시간을 쏟더라라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바의 내용을 말씀하지 않은 것을 넘어 가장 듣기 싫은 말들을 나에게 해오시니 그러한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듣고 싶은 말은 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구원자에게 듣고 싶은 말은 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여기 주님께서는 표적을 간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29절 말씀이죠.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기원전 8세기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북이스라엘 진영에서 활동했던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주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저쪽 동네에 가서 알고 보니 느느웨라고 하는 그 수도에 가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주의 응답을 받으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진데 요나는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라면 남쪽으로는 애굽 나라가 늘 진영이 대치되어 있었고 북쪽으로는 인접하게 아수르라고 나라가 우리의 땅을 점령하려고 늘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접해 있는 그 아수르 나라의 수도였던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의 선포를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러한 관심을 둔 적이 없습니다. 저 민족은, 저 나라는 나 때에 사라져야 했습니다. 줄어들거나 없어져야 했습니다. 그것이 기대였고 그것이 기도였던 입장입니다. 그래 더 이상 침략받지 않고 어려움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주제의 문제를 주님께서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주의 말씀을 선포해라. 문제는 요나가 걱정했던 대로 아수르가 공격을 해서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역시나 예상한 대로 그 나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침략을 당하게 되고 무너지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갈 수가 없고 가기가 싫죠. 기대를 했던 내용을 넘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고 원치도 않았고 절대 되면 안 되는 그러한 일을 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순종할래야 할 수가 없었고 방법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낯을 피해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는 욥바 항구에 가게 되었고 가까운 도시를 주의 말씀이 있는 장소를 가기보단 더 먼 도시 다시스로 장소를 옮겨가려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붙잡으셨고 풍랑을 일으키게 하셨으며 큰 물고기를 허락하셔서 그를 잡아먹히도록 만들어 가셨죠. 그렇게 3일 동안 그 뱃속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에 그는 은혜를 입게 되죠. 회개의 은혜, 주의 말씀의 은혜를 입게 되어서 갑자기 없던 생각이 생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그런 다짐까지 이르게 됩니다. 갑자기 바뀐 그가 갑자기 태도를 변해서 주의 말씀대로 그 성읍에 찾아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까지 이릅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기대한 바대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생각했습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가 물고기 한번 먹힌 다음에 변화를 하게 되었고 그러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모하게 되었죠. 아시다시피 김장철이 되면 우리는 김장을 하기 위해서 배추를 따서 씻어서 쪼개서 그 다음 뭐 하죠? 소금을 칩니다. 그 다음에 덮어두고 하루 정도를 놔두죠. 그 배추의 숨이 죽습니다. 절여지게 돼서 물에 한번 헹군 다음에 준비된 양념을 가지고 배추의 속을 채우죠. 그래야 양념이 잘 배이더라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과정이 있었죠. 요나에게는 물고기 먹히는 과정이 내 숨이 죽는 과정이었습니다. 내 생각대로라면 니느웨 성에 가면 안 됩니다. 저들은 회개하면 안 됩니다. 저들은 변화되면 안 됩니다. 저들은 오직 죽어야 하는 존재고 줄어들어야 하는 존재고 사라져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그 안에서 숨이 죽게 되니 절여지게 되니 내 생각이 사라지게 되고 주의 말씀에 절여져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고집세던 요나가 이제서야 바뀝니다. 내 생각대로 바라봤던 시선이 절여져서 내 계획대로 바라봤던 모든 것들이 깨어져서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입장의 기준이 하나씩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나와 너가 다르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이었습니다. 내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 답이 보이지 않죠. 그러니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몰라서 순종 못한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도망쳤습니다. 주의 말씀을 몰라서 순종 못한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너무 잘 알았으면서도 내가 숨이 죽지 않자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으십니다. 요나에게 임했던 주의 말씀은 어떠한 일이 생겼을지라도 한 번도 가감이 없었죠. 바뀐 것은 요나였을 뿐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도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그에게 발생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의 주의 말씀을 몰라서라기보단 내가 기대한 바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내 기대한 바대로 성취가 되지 않으니 인정을 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고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요나를 붙드셔서 숨을 죽게 하심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회개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함을 통해 그를 변화시키셨고 주의 말씀에 인도함 받아 선포하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던 그들 무리들에게, 음란한 세대라고 선포했던 그들 무리들에게 필요한 기적은 전에 없던 새로운 어떤 대단한 기적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의 기적, 회개의 은혜의 기적이 지금 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숨이 죽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듯,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그 성읍이 구원받듯 오늘 우리에게도 내 숨이 죽어져서, 내 자아가 깨어져서, 내 틀이 와르르 무너져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아주 적합한 내가 될 때에 이 모든 기적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순종함에 이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어진 말씀이 있는데 갑자기 남방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방나라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그가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에 거듭하여 자기에게까지 들어오게 되었고, 확인하고 싶어 찾아와서 봤더니 정말 사람의 지혜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장면이 있었죠. 솔로몬을 인정한 겁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왜 가지고 왔냐 하면 그에 비하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눈앞에 살아 계셨습니다. 3년 동안 기적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권위 있으시고 가장 높으신 주님이 내 눈앞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솔로몬은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하지 못하는 완악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인정함이 없으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완악한 마음밖에 없으니 더 이상 어떤 기적을 베푼다 한들, 어떤 길이 열린다 한들 그들은 변할 수 없으며 믿을 수 없으며 준비가 될 수 없던 것이죠. 무리들의 그런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기적을 베풀지 아니하십니다. 베풀어봤자 믿지 않음을 아셨던 거죠. 두세 번 더 있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 기대한 바입니다. 내가 생각한 기준입니다. 이것만 넘어가면 되겠다 싶고, 이것만 이루어지면, 이것만 되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오늘 우리였지만 지나고 보니 우리는 그것은 잊어버리고 자꾸 새로운 기적과 은혜를 간과하는 모습을 발견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언급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에 잠기게 되고 그들 무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과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가진 믿음은, 그 믿음을 통해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서 기대한 바가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믿고 기적을 경험하며 고백했던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고 있으며 기대하는 바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무엇이 이루어져야만, 무엇이 성취가 되어져야만, 아니면 또 다른 뭔가가 필요한 것인 것 마냥 우리의 입장이 서고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 또한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없다고요? 내가 생각한 기적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적의 내용이 달라서 그럴 겁니다. 우리는 이미 기적을 경험했었고 경험하고 있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살아왔었고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적입니다. 나에게 임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허락해 줬다는 그 사실 자체만이 이미 그것만으로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믿음의 생각을 달리하십시오. 기적을 달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를 간구하는 믿음,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믿음, 성령의 인도심 받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나의 사건처럼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내 숨이 죽어짐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 변함이 없는 주의 말씀의 성취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바라시는 주의 기대하신 바의 말씀들을 오늘 우리에게 심고 순종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나의 기질과 태도와 기준과 지난 사건과 상처와 감정과 이 모든 것이 숨이 죽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주의 말씀에 절여져서 주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대한 바대로 사는 인생이 아닌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대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오기 전 이미 오래전부터 내가 주 앞에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를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내가 아무리 잘할지라도 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워지고 엎드려지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서서 엎드려 자복 통회하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입술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질책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악한 모습이 있습니까? 육신에 치우친 음란한 모습이 있습니까?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생각과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보다는 나의 만족에 더 큰 관심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된 모습을 확인하며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심령과 입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질책받을 만한 악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악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육신에 치우쳐서 거기에 관심 뒀던, 거기에 집중했던, 거기에 만족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주님, 말씀보다 나의 만족을 앞세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보다 나를 앞세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제된 모습을 주 앞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어떠한 사건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앞설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통해 자복하며 성의 충만함을 통해 회개할 수 있는 입술, 회개하는 심령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 앞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이 인정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기대한 바가 따로 있습니까?
주를 믿으면서 내가 앞서고 있었습니까? 오늘 나의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했던 나 욕심이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보는 자가 아닌 주님 보는 것을 우리가 원하며 볼 수 있는 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믿어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혹은 내가 믿지는 않더라도 덜 믿을지라도 나름의 기대한 바가 있습니까? 나름의 계획이 있었습니까? 주님, 주를 믿으면서 내가 앞서고 있지 않은가를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반복적으로 나의 것을 아랬던 것을 넘어 주의 것을 아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간구하는지를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보기보단 주님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 원하오니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을 듣기 위해, 무슨 응답을 받기 위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오기 전부터 이미 정해놓은 답이 있음을 아십니다. 요나가 그러했듯 주님으로부터 절여짐을 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고집스럽게 딱딱했던 우리의 숨이 죽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속에 있던 수많은 지난 세월들이 숨이 죽어 주님 앞에 나긋나긋하게 쓰임받도록 충분한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환우들을 위해서 기억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무슨 말을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까? 무슨 응답을 기대한 바가 있었습니까? 주님, 요나가 그러했듯 내가 주님으로부터 숨이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내 지난 모든 사건들이, 모든 감정들이, 모든 상처들이 숨이 죽고 주의 말씀만이 우뚝 세워지며 주의 말씀이 성취하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쓰시기에 아주 충분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쳐서 복종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혼자 있던 모든 시간들을 아시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때 품었던 생각과 말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주 앞에서 확인토록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기대한 바가 있었던 줄로 압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기대한 바대로 살아가는 믿음 생활이 아닌 내 숨이 죽고 주의 말씀으로 저짐을 당해서 주님 기대하신 바대로 보고 믿고 살도록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